감사합니다. 최고 축복의 시간에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당연히 되어질 전도운동 그 행복한 꿈을 꾸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시간을 가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며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오늘 행복한 삶 통한 현장 변화의 꿈입니다. 사실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핵심 메시지에서 너무 용어가 많다라고 랩런트들이 질문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현장에서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머리 나쁘면 다락방 못하겠다. 단어 해석하다가 날 새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게 또 나왔어요. 어떡할 거예요? 오직 예수면 끝난다 해놓고 21가지면 된다 했더니 좀 이따 62가지 나오고 이젠 드디어 영어 나왔어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모르겠다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던지는 이가 사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 알고 하나님 언약을 다 알겠어요? 알아가는 행복한 여정 중인데 막연하게 모르겠다 생각이 들면 몰라 라고 자꾸 포기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잡은 거예요. 제가 잡은 거. 언약이 쉽게 생각하면 영원한 언약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변치 않는 언약이고요. 이 언약만 붙잡으면 바보가 시대를 살려요. 완전한 언약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틀렸다. 제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느라 왜 얘기 안 하셨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해서 비전 뭐죠? 그러니까 이제 뭘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께서 너무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계시니까 더 혼란스러워요. 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조금 약간 모자라니까 모자란 수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비전 뭘까요? 세계복음화일 거예요. 우리 모든 언약의 사람이 동시에 모두가 붙잡아야 될 비전은 세계복음화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예요. 그리고 꿈을 꾼다는데 뭐. 사실은 그 메시지 하실 때 여기다가 네모를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또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모든 랩런트가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게 관심이 많아요. 꿈 나 뭐 될지가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 꿈을 가지고 앞에 거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꿈이 자기 직업이나 자기 장래 희망이나 이런 것도 맞지만 말세 때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게 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축복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내게. 사도행전 2장 17절요. 그냥 제가 잡은 거예요. 근데 이미지예요. 그럼 이건 진짜 기도예요. 이건 진짜 사실은 이 세계복음화 언약이 내가 언약으로 잡았고 내게 이루어질 줄 믿었는데도 사실은 나와 거리가 굉장히 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여야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실현되고 실천해야 될 건 로마서 10장 14절이에요. 어떻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복음 완벽한 언약 가운데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은 가고 말하고 들리게 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오늘 말씀하실 때 뭐라 했냐면은 현장이 다르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단어가 다른 게 자꾸 나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20여 년 복음운동 하면서 제가 그냥 목사님을 뵙기에 우리 복음운동을 평신도 입장에서 보기에 제가 느낀 거는요. 이 복음을 제가 렘넌트 사역해 보면 3번만 얘기하면 아이들은 안다예요. 아, 그거 안다예요. 여러분들 복음 알고 계시잖아요? 나 알아. 예요. 근데 모르는 거 아닌가요? 복음?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대요. 복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나요?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사는 날 동안에 그 축복의 복음을, 그 행복한 복음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근데 조금 알고 나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다고 하면 더 이상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목사님은 복음만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복음 이렇게 하면 안다고 하니까 다른 단어를 끄집어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우리 20년 하면서 그 말이었잖아요. 두 강 하면은 복음과 전도, 3강 하면 복음과 기도와 전도, 4강 하면 복음, 말씀, 기도, 전도. 맨 그거를 지금 20몇 년 동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아서 왔는데, 아멘, 막 오늘 충격적 메시지였다면서 집에 가서 자세히 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게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 실수를 할까봐. 목사님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주일 메시지 때. 내가 왜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줄 아냐 하면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요. 저 사실 그때부터 목사님 엄청 존경스러웠거든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게 될까봐. 그래서 새로운 단어들이 자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넓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이 그 바닷물 붓으로 찍어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적어도 못 적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몰라요. 모르지 않겠어요? 지금 알아가는 중이에요. 제가 보니까 행복한 삶 오늘이 불가능한 이유가 복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셔서 내 아픈 거를 고쳐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이 떨빵한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가난한 나에게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유혹을 당해서 믿은 거예요. 렘넌트 하나가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최미아 권사님, 저 이번에 중간고사 엄청 잘 쳐야 돼서 이번에 너무 중요한 거라서 매일 기도 수첩하고 정시기도 하루에 3번씩 했대요. 10편, 5편, 17편 붙잡고 매일 하나님 내게 성적에 증거를 달라고 내가 할 말이 있도록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내가 다 말하도록 내 성적에 반드시 증거를 기도하고 했는데 성적 내려갔어요. 자기는 막 드림이 꿈꿨대. 막 성적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꿈을 꾸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성적이 내려간 거예요. 시험이 너무 쉬웠대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자기가 성적이 빡 올라갈 것 같은 다 올랐는 거지. 다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내려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지금 기도 수첩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일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나 어떡하냐고 연락 왔어요.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그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했대요. 그거 들으니까 더 열받더라는데요. 하나님, 그놈의 하나님 시간표 대체 언제 오는 거냐고 화가 났대요. 이제 그걸 물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진하게 믿으셨어요? 진하게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그러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구원이에요. 그럼 다 받은 거예요. 제가 그 공부는 학원 가서 알아봐라. 아픈 병 가고 가난하면 열심히 일해.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당연히 복음 안에서 풍족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그 구원이 어마어마하냐면 엄청 건강해지고 엄청 공부 잘하고 엄청 똑똑해지고 엄청 돈이 많아져도 얻을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혹시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이 감사하고 기쁘면 아시죠? 저희가 보기에 요셉 되게 고생했잖아요. 고생 바가지지. 노예로 갔다 감옥 갔어요. 우리가 보기에 되게 고생스럽잖아요. 그분은 뭐라 했죠? 형통했대요. 다윗은요, 죽을 뻔 몇 번 했잖아요. 근데 부족한 게 없대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알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을 알게 되면 수고스럽지 않고 아픈데 안 아프고 바보 같은데 안 떨빵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 그 행복, 그 축복, 그 안에 있는 우리 평생에 우리가 더 오래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행복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들을 주셨고, 이 사실을 죽어가는 그들에게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날을 허락하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거 딱 가지고 복음으로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난 그리스도시여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잖아요. 사실 베드로가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 에레미야라 하고 난리 났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 사실 궁금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얼마나 뜰빵하게 알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겠어요? 하나도 안 궁금했어요. 진짜 궁금한 건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우리요.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해? 저는 매일 밤에 이거를 질문하거든요. 내게 예수님이 누구죠? 선생님인가요? 공부 잘 시켜주는? 내게 예수님이 누구죠? 투자자인가요? 우리 경제를 손봐주시는 컨설팅?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인가요? 비서 아닌가요? 되게 급할 때 빨리 오시라면서. 하나님 지금 심하다면 제가 다락방 하는 현직 교사 한 명은 학교에 교내 탁구 대회에 있었는데 갑자기 탁구를 쳤는데 잘 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선 붙었는데 갑작스레 기도가 나오더래요. 오랜만입니다, 하나님. 지금 죄송하지만은 참 앞에 미안한 거 너무 많지만 지금 급히 좀 이번 탁구의 역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결선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응원 속히 필요하죠. 하늘 군대가 불말불변가 너무 필요하죠. 예수님 주인인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주인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엄청 예수님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주님이에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경제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왕노릇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전세 살면서 수도 고장난 거 고민하면 약간 정신문제 있는 거예요. 연락하면 되거든요. 수도 고장났다면서 왜 인생을 이렇게 사셨냐고, 집이 왜 있다고냐고, 빨리 고치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돼요. 세입자가 수고로이 고쳐야 되고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 순간부터 내 인생 내 거 아닌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가벼운 행복한 복음이에요. 매일 밤에 이 고백하셔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죄송해요. 오늘 하루 종일 비서로 생각했네요. 미안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인을 바꾸는 인생.
목사님 오늘 그렇게 기도 수첩 오늘 내용이 그렇게 메시지의 마지막에 그렇게 나왔어요. 영적 서밋이 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더 행복하고 그것이 사실 더 쉽다. 사단이 오해를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낌적인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아니요, 되게 바보처럼 행복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했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지.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저는 렘넌트들에게 사무엘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얘기 맨날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친구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8살, 9살, 12살, 17살, 19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가 20살, 저희 아이가 20살인데 저희 아이가 13살 때, 6학년 때 엄마 제가 좀 화가 자꾸 나고 좀 마음이 좀 그렇고 제가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만사 짜증나고 좀 그래요. 제가 네 사춘기가 나 갱년기라야. 나는 막 나이트 클럽 가고 싶고 막 산에 오빠 사귀고 싶어. 괜찮겠나? 하면서 니는 사춘기 하고 집 나가고 나는 오빠 사귀고 아빠는 학교에서 고3 사귀고 됐나? 할머니 할아버지 막 정신줄 놓고 막 맨발로 돌아다니고 됐나? 3대가 이유 있게 돌까? 하니까 엄마 죄송해요. 기도하고 승리하고 있다. 내가 지금 밥하기도 싫고야. 나는 지금 300만 원치 카드 끌고 싶고 그런 사람이야. 나는 저 기도하고 있어요. 이랬더니 엄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랬어요. 그날 엄마랑 대화할 때 사춘기 끝났대요. 저는 다윗이 17살 때 지금 골리앗 앞에 가는데 사춘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는 렘넌트가 서밋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어른보다 더 지도자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자세가 영적 서밋이에요. 자세가 불신자와 싸우지 않는 거죠. 자세가 쪼잔하게 돈 가지고 울지 않는 거죠. 인생이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안 죽고 아직 계속 살아 계시잖아요. 죽을 뻔했다는데 한 번도 안 죽고 지금 계속 살아 계시거든요. 막 어떤 지역에서 카톡방에 살려주세요. 저희도 지금 카톡방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지금 죽을 것 같은 게 살려달라면서 카톡이 막 올라왔어.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거 하거든요. 개인 카톡 들어가지고 몹시 사랑한다고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전화 통화를 하니까 아파트 갭 투자라고 있잖아요. 원래 아파트 가격이 있고 전세 가격이랑 아파트 실거래가가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이제 융자 안고 사는 거 있잖아요. 갭 투자해가지고 아파트 7채를 산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다 가격이 다 내려가서 반토막 난 거지. 그래서 이제 죽는다고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이제 유서 써놓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난리를 치신 거예요. 근데 전화 통화하니까 진짜 곧 죽을 것 같아서 그 카톡 이제 단체 카톡방에서 힘을 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막 카톡 막 올라오는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통화하고 어느 교회인지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불안하고 자기 죽을 것 같고 이게 막 생각이 어마어마한 꿈을 꾸는지 교도소 가는 꿈을 꾸고 이제 하는 거죠. 하는데 이제 제가 대화해 보니까 제가 문제 있다고 난리 나서 달려갔을 때 열이면 10사람 다 그랬어요. 죽을 일 아닌 거거든요. 축복의 시간표예요. 이분은 이게 지금 시험이 아니고 계속 돈 가지고 이렇게 한탕을 하시려고 계속 뭔가를 투자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겼던 분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셔야 되거든요. 월급 딱 받은 거 가지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 멋있게 이게 사셔야 되는데 뭐가 잡혀 있는 거예요, 돈에 지금. 그러면 이렇게 이제 60살, 70살까지, 80살까지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전도사님, 그 교회 전도사님 통화해보니까 저번에도 죽는다 하고 아직 안 죽었다 하더라고요. 유서는 한 10장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죽어요. 그래도 곧 죽을 것 같죠? 현상일 뿐이에요. 해가 뜨면 안개는 사라져요. 현상일 뿐이에요.
문제와 상황이 이기냐, 하나님 말씀이 이기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겨야 해요. 그래서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맨날 뭐 하나님, 연약한 내가 뭐 죄인 중에 괴수,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잡혀요. 올무에 걸려요. 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난 너무 이상한데, 그거는 좀 약하게 말하세요. 난 너무 부족하고, 나는 막 무능하고, 연약하고, 난 미자립이다, 난 상태가 이상해. 이건 약하게 얘기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상태에 자꾸 쏟거든요. 너무 많이 쏟아요. 현상일 뿐입니다. 지나갑니다.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갱신하고 응답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어요. 행복한 꿈을 꾸셔야 돼요. 행복한 복음이에요. 사무엘이 시대에 교회 안에는 흠리와 비나스라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같이 있었어요.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때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시대가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요새 경제가 그렇고 그 문제가 있어서 그래라고 하는데 아니요, 이 환경 별로 안 좋거든요. 사무엘 교회는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흠리와 비느하스는 언약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살았으면 영향 받았을 텐데요. 상관없이 지금 우리 경제는 그러하고 지금 우리 가정 분위기는 그러하고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는 그러하고 지금 우리 현장 분위기는 그래도 나는 아니야 하고 세마포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메시지 주시고 다독거리고 신방 가고 우냐 하는 신앙생활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힘들게 현장에서 살다가 주일날 와서 나 오늘 은혜 받아야 된다면서 죽을 지경이라면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돼 하고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너무 비싼 백을 들고 온 거지. 인생 정말 너무 다른 거 아니냐면서 나 오늘 시험 들었다면서. 우리는 안 그렇게 하기로 해요. 월요일, 월화수목 금토 매일 은혜 받고 주일날은 교회 살리러 오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사무엘이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던 그 시간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적 서밋 좀 되게 해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좀 축복해 주시고 나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이게 포인트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아시죠? 힘들어 죽겠다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정이나 우리의 문제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지금 경제는 어렵고 상황 보고식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아까 내가 봤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복음 누리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행복한 사모늘이 시작돼요. 행복한 복음을 알고 나면 행복한 말씀을 붙잡게 돼요. 말씀이 행복하게 붙잡아져요. 저희 아이가 첫째 20살이고 둘째 13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남자아이거든요. 모든 권사님들이 아이고 최 권사 아들 한번 낳아봐라 골치 아프다. 그것들은 시킨 대로 하지도 않아. 딸이니까 야 말 잘 듣지. 아들 낳아봐봐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아들이 약간 빡시긴 빡시대요. 말을 좀 덜 듣긴 한데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집은 어린이 못 살아요. 고아원이 시설은 더 좋아요. 거기는 어린이날 나이키 신발도 사줘요.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요새 때리지도 못한다 고발하니까 거기 환경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가서 살아라 하면서 우리 집은 영적인 서밋만 살 수 있어. 우리 집은 애기들 못 살아. 우리 집은 영적인 서밋만 살 수 있어. 여기는 엘리사하고 사무엘밖에 못 살아. 갑절에 영감 내지는 영적 서밋 이래야 살지. 뭐 세마포에 못을 입고 이래야 살지.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밤에 막 이상하게 막 두들겨 맞고 울고 오는 사람이 없나? 애들 오토바이 타고 갈아붙이고 5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이러고 오질 않나? 새벽 2시에 들이닥치면 6시까지 울지 집에 잠도 못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은 그런 집이야.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고 고아원으로 가든지 제가 되게 잘해주거든요. 아이들한테 엄청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알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제가 매일 기도 수첩 매일 밤에 하거든요. 매일 저녁에 기도 수첩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니까 큰아이가 따라하고 둘째 아이가 따라하는데 7살 때부터 어른 기도 수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기도 수첩을 읽으면 이해되는 건데 어른 기도 수첩을 읽으면 이해가 더 안 되고 골치가 더 아파요. 이해 안 되는 단어가 너무 많고 그래서 포럼이 되고 뭔가를 설명할 수 있어서 7살 때부터 기도 수업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가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지난달에 제가 사역을 갔다가 저녁에 사역에 이제 누나가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 20살 누나가 고3 때까지 동생을 너무 잘 이렇게 자기 기억에는 엄마가 자기한테 얘기한 거가 시간표대로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그걸 동생한테 얘기해서 잘 길러주셨어요, 동생을. 그리고 일정한 육아가 끝나고 그분이 유학을 가셨거든요. 그게 갑자기 제가 이제 이 둘째를 맡아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누나랑 같이 있던 시간, 엄마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비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빈 시간이 조금 덜 하도록 제가 사역 갈 때 데리고 다니거든요. 저희 큰아이가 엄마 예찬이 사역 때 좀 데리고 다녀. 쟤는 인생을 너무 모른다. 눈치도 없고 다락방 가서 정신 이상한 사람 발작하는 것도 한번 보고 또 이렇게 뭐 메시지 하는데 복음 이야기하는데 전화 오는 거 영접하려고 하는데 전화 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보고 해야지 영적인 세계를 알지. 저 너무 포시럽게 자라서 안 된다면서 현장 데려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 현장 데려가서 밤에 10시 30분 돼서 그날 좀 늦었거든요. 저녁 늦게 사역은 집으로 오는데 그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늦어진 거예요. 데리고 이제 차 타고 이제 거기서 그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누나가 가고 나서 한 달이 지났고 약간 그 빈자리를 느끼면서 요즘 자꾸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다 하고 엄마랑 대화하는 게 좋다 하고 이러고 있는 중인데 지하주차장에 딱 주차를 하고 나 지하주차장 분위기 좋잖아요. 깜깜하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찬찬한 찬양곡을 피아노곡을 틀어놔가지고 조용하고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10시 반이면 애기 엄마들이 빨리 이 닫고 자라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너무 늦었는데 이제 큰일 났다. 기도 수첩하고 이 닫고 자려면 시간이 11시도 없겠다 하면서 왔는데 차를 탁 주차하는데 저보고 말하면 엄마 내가 우리는 주일 하루 종일 말씀 듣잖아요. 매일 저녁에 기도 수첩 하잖아요. 그런 거 치고는 소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물었어요. 소득이 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학교는 하루 째도 돼요. 근데 지금 이 시간표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진실한 고백이 나왔을 때 이제까지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힘난다 하고 답이 나온다는 게 다 거짓말일 수 있거든요. 제가 문자로 남편한테 정말 중요한 현장이 하나 생겨가지고 집에 오늘 늦게 들어간다 하고 이제 문자 보내고 차에서 제가 그때 12시 30분까지 12시 20분까지 한 2시간 가량을 차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했어요. 예찬아, 니는 소득을 생각하고 사모를 했어? 엄마랑 너무 다르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수영을 하거든요. 새벽 수영을.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엄마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수영을 할 줄 아니까 물을 잘 알잖아요. 엄마가 물에 빠졌어. 물에 빠져가지고 막 저병하고 배영하고 난리치다가 희운 다 빠져가지고 꼴깍꼴딱 들어가서 물 막 먹고 죽으려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건져준 거야.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엄마가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좀 겁이 많거든요. 길 가다가 막 길고양이 지나가면 내 혼자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소심하시다면서 엄마는 이렇게 약간 보호해 주려고 손도 딱 잡아주고 그러는데 예산에 엄마 겁이 많잖아. 길 지나가 고양이한테도 놀래는데 어떤 사람이 딱 옆에 오더니 칼 딱 들이대면 죽을래. 조용히 딸몸을 따라와. 하고 내가 인질로 잡혔어. 가다가 죽인다고 하면 무서워 죽겠는 거야. 근데 어떤 거대한 사람이 와서 얘를 반 죽이고 나를 구원해 줬어. 그분이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분이 나를 만나자 했어.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갔어. 나 막 옷도 예쁘게 입고 막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막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갔어. 그분이 말하는 게 내가 너무 듣기 좋았어.
나 그분한테 막 말하고 싶었어. 힘도 세 보이니까 앞으로 힘든 것도 얘기 좀 하고 싶었고. 그랬어. 예찬아, 물속에서 빠져있는 엄마를 건짐. 그게 구원이야. 길 가는데 인질이 돼서 잡혀서 죽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좋고 그게 예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게 말씀 시간이야. 내가 말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 그게 기도야. 하니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짧게 말고요. 길게 얘기를 했어요. 아시죠? 렘넌트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잡고 역사하세요. 해야 할 말을 주세요. 학자의 혀를 허락하세요. 렘넌트가 의문이 생겼을 때 답해줄 수 있는 부모와 교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걸 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얘기했는데 저보고 엄마랑 엄마 나 오늘 충격이라는 거예요. 예찬 내일 아침에는 3교시 때 학교 가도 돼. 오늘 너무너무 늦게 자고 내일 너무너무 늦게 일어나서 학교 늦게 가도 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야, 이 시간이. 네 인생에 네 돈 별로 안 벌어도 되고 공부 못 해도 된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게 네 인생 미션이야. 엄마, 나 오늘 좀 충격이라는 거예요. 조용히 막 말하는 중에 되게 잘 듣고 있었어요. 제가 안고 너는 엄마하고 같이 있는 거 좋다 했지. 엄마가 네 이야기 잘 들어주는 거 좋다 했지. 엄마가 뭐 얘기해 주는 것도 좋다 했지. 엄마가 그래. 엄마가 하나님 말씀이 좋고 내가 기도하는 게 좋아. 언제든지 그 생각하면 행복해. 나를 물에서 건져준 거. 언제든지 그 생각하면 너무 좋아. 칼에 찔려 죽을 뻔했는데 나를 건져준 거. 그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 살았다 싶고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비가 너무 많이 왔거든요. 학교 마치고 제가 시간 있을 때는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그날 아이를 학교 데리러 가서 운동장에 있는데요. 제일 싫어하는 게 비 오는 날 아침이라 했어요. 우산 들어야지, 핸드폰 들어야지, 가방 들어야 되지. 성질이 나 죽는 거예요. 근데 그날 차를 딱 타는데 저보고 엄마, 나는 엄마 어젯밤에 엄마 때문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비 오는 날 아침이 짜증나지 않았고 엄마 그러면 물에 빠진 엄마를 건져주는 게 예수님이고 구원이면 엄마가 그분의 말을 잘 듣는 게 말씀이면 엄마가 그분에게 막 말하는 게 기도면 전도는 소개팅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전도는 소개팅이네. 네 말이 맞네. 어떤 여자분들 남자친구 사귀면 괜히 자기 여자친구들 만나가지고 은근슬쩍 불러가지고 자랑하고 소개시키고 내 남자친구야 그러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못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내 인생의 선지자 되시고 내 인생의 창왕이 되시고 내 모든 재앙에서 나를 건져주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 좋아 죽겠고 말하고 싶어 죽겠고 이래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저희 아이에게 동화책 목사님 위인전 읽으라 하시잖아요. 위인전 읽고 나서 이 위인이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오면 니 어떻게 복음 전할래 이런 걸로 물어봤거든요. 니체를 읽은 거예요. 근데 니체 읽고 나서 저희 아이가 13살이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그날도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엄마, 니체는 아빠가 목사님이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서 성경이랑 그리스 로마 신화랑 똑같다고 생각했대요. 니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엄마 내가 니체랑 너무 많이 닮았다는 걸 느꼈어. 본인도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읽다가 성경이랑은 너무 흡사하여서 이게 다 사기인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뒷말이 기가 막혔어요. 엄마, 니체는 이 의문에 대하여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모와 교사가 없었고 나는 이 의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모와 교사가 있어서 감사해요. 그랬어요. 이 의문에 대해 우리 렘넌트들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에 복음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 의문에 대해서 답해 줄 부모와 교사가 필요하고 사역자가 필요해요. 분명히 이거 꼬여 있거든요. 말씀 잘 안 듣고 메시지 시간 자고 기도 안 하고 당연히 전도 운동 안 일어나는 건 이거 꼬여 있거든요. 복음에 대하여 그럼 우리가 먼저
행복한 복음을 누리는 그 시간이 회복되어야 우리 렘넌트에게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와서 헌신도 하고 다 하는데 문득문득 일어나는 의심하는 것,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는, 복음이 아직 행복한 복음으로 이해되지 못한 것, 그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그 답을 찾고 답을 찾아주는 사역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중직자였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복음. 그러니까 막 오늘 밤에 딱 죽어도 좋을 만큼 더 필요한 것도 더 바란 것도 없는 완전한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행복하게 달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다 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고, 거기 6개 돌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부으라고 말도 안 되게 그대로 갖다 퍼주라고 했을 때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 다 내려놓고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자유의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앞뒤 안 맞을 때도 많아요. 내 환경과 형편에 세상 말이 다 맞지 하나님 말씀이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맨날 뭐 기다리라 하고, 맨날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기다리라고, 언약 잡고 기다리라고.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 움직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살아있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이해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니, 그러면서요. 배에 탄 사람 보고 다 죽는다고 난리 났는데,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내가 어제 하나님 만났다면서, 어제 하나님 나한테 뭘 하셨냐면 네 가이사 앞에 서는 말은 로마가 가르쳐 있고 이 배 안 뒤집어진다. 그런데 25절에 뭐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서고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로 성취돼요. 사람의 말들은 안 성취될 때 많잖아요. 꼭 믿었는데 진짜 믿어야 될 걸 안 믿고, 안 믿어야 될 걸 믿고 있어요. 그 운전할 때 초록 신호등을 무지하게 믿으시죠? 이때는 달려도 된다잖아요. 초록 신호등. 그러면 이제 이때 카메라가 없다. 그러면 백도 밟고 미션이다 하면서 이때는 사람이 안 다니니까, 사람이 건너오지 않으니까 초록 신호등에 차는 달려도 된다를 너무 믿는 거예요. 그거 너무 믿으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그 구루마 끌고 할머니들 저기 돌진해가지고 나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초록 신호등은 불신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언제 이상한 사람이 뛰어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신앙의 눈으로, 직진이다 그냥 가도 된다 이지만 불신앙하는 눈으로 죽을 수도 있다, 지금 사람을 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불신앙하면서 초록 신호등 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말들은 불신앙, 그럴 수도 없고 아닐 수도 있어요. 홍삼이 몸에 좋다고 어떤 장로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어서 홍삼을 한 박스 사주셨어요. 액기스 이거. 나 진짜 그 껍질 필름이 떨어질 정도로 쫙쫙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체질 검사로 갔더니 나보고 무슨 체질이래. 홍삼하고 양파가 안 좋다네. 한 박스 먹었는데. 아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잡히지 않으면 세상 모든 법에 다 잡혀요. 아무거나 드시면 돼요. 홍삼 있으시면 드시고. 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밥 먹는데 양파 안 좋다는 말 듣고 나니까 제 체질이 양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반찬에서 모든 양파 다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세상에 뭐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다 하더라. 애가 뭐 중학교 때 뭐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를 못 간다 하더라. 뭐 모든 이론 있죠. 그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다 인생은 것이랍니까? 아니요. 참고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을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그냥 대충 아유 그래 뭐 아멘 뭐 작년에도 하신 말씀이고 뭐 지금 들어보니까 비슷한데 그냥 넘어가고 세상 사람들 뭐 이야기하면 난리 났어요. 유튜브에다 찾아가지고 지금 어떤 집사님은 또 무슨 차가운 방에서 자면 면역이 생긴다고 지금 그 베란다 나가서 자고 있대 이 날씨에. 못 살겠다 진짜. 밥에다가는 소금만 뿌려서 먹으면 회복되는 건강 뭐가 있대요. 그 집사님은 가족끼리 밥 먹으러 갔는데 있잖아요. 6 부부가 밥 먹으러 갔는데 자기 혼자 공깃밥 한 개 시켜갖고 우리는 찜닭 먹고 있는데 지는 그다 소금 뿌려갖고 몸이 무지하게 건강해질 걸 굳게 믿고 그걸 퍼먹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책임지시고 나를 전도 제자로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승인받게 하신다는 그 법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다른 이상한 법이 나를 지배해요. 그 되게 웃겨요. 여러분도 들으니까 웃기죠. 베란다 자는 남자. 정말 집 좋은 거 사놓고 베란다에다가 침낭 깔아놓고 자고 있대요. 미치겠어요. 진짜 웃겨요. 언약의 사람이 불신자 보면 되게 웃기는 거잖아. 그죠? 이상한 거 믿고 있잖아요. 복음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끝났다는 거 다 듣고 나서도 있잖아요. 이상한 법에 걸려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버리기로 해요. 그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그냥 지금 난리 났어요. 유튜브 너무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이론들이 다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것도 많고 혹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드릴 때 하나님 아유, 세상에 그렇게 참 됐으면 진짜 좋겠네요. 주여 이거보다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맞아요. 신명기서 알죠? 이 말씀을 준행하면 들어가도 보고받고 나가도 보고받고 떡반죽 그릇에 보고받고 뒤에 뭐 나온지 아세요? 준행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받아요. 우리 그런 수준의 사람이에요. 똑바로 살아야 되는. 근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문제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높이 들린 노뱀처럼 불뱀에 물려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가는데 높이 불뱀 이렇게 노뱀 올려놔놓고 이거 보면 산다예요. 다 욕했어요. 미쳤다. 저걸 보면 살아. 근데 자세히 보도 살고 슬쩍 봐도 살고 본 사람 다 살았어요. 인자도 이와 같이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행하지 않은 강도는 그날 낙원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만한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바보 같은 내가 할 일은 준행하고 지키고 해야 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앉아가지고 막 아멘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하면 돼요. 오늘 메시지 영적 서밋이면 그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영적 서밋 아이고 내 소원이다 소원. 그러지 말고 기도 진짜 영적 서밋 나면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디도 대단타. 디도 큰일 했네. 아니고 나도 디도처럼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이 말씀을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락방하는 어떤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예쁜 자기 여자친구가 되게 예쁜 친구를 여러 명 돌아가면서 사귀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시간표를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만. 얘도 데리고 오고 얘도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뭘 하냐면 너무 중요한 여자인데 이번에는 진짜 결혼할 것 같으니까 의미 있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왔어요. 식사하고 너무 예쁜 여자친구가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먹다가 복음을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 흐름 바꾸기란 무지해요, 여러분. 닭이 그렇게 막 날개를 좋아합니까? 닭다리를 좋아합니까? 이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물고기는 물이 나기가
그러니까 이 어색함인데 제가 이렇게 빨리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남자 청년이 자꾸 나보고 빨리 하라고. 밥 먹다가 자꾸 시간 다 됐는데 빨리 하라고 계속 이랬어요. 제가 너무 부담을 안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물고기가 나와서 물고기는 물 했어요. 이제 행복하냐 묻고 물고기는 물속에다 살아 행복하듯이 사람의 원리가 그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예쁜 아가씨가 선생님 이 오빠가 자기 인생의 멘토고 부모 같은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대요. 잘 보이고 싶었대. 근데 소신 있게 말한다면서 자기는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제 쨍그랑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이런 어색한 분위기 어떡할 건데요. 이게 영접하고 울고 이래야 분위기가 좋은데 이게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신론도 굉장히 좋은 거라면서 잘 지내시라고 하고 갔어요. 갔는데 계단 내려가면서 남자 청년에게 이 여자가 오빠 저 선생님 뭐야? 왜 오빠 밥 먹다가 자꾸 이렇게 했어? 무슨 사이야 둘이? 왜 이렇게 했어? 무슨 사인이야 그게?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 오빠. 어? 교회 다녔나 오빠? 나 몰랐네. 나 교회 다니는 인간이면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오빠 뭐라 할게요? 교회 필요 없고 저 선생님도 필요 없다면서 난 니만 있으면 된다면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걱정하지 마세요. 다 시간표가 있고 때가 있어요. 그 살아보셨잖아요. 그거 오래 안 가거든요. 몇 년 안 가거든요. 그거 몇 개월 안 가요. 뜨거운 사랑과 골치 아파요. 며칠 안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1년 반이 지났는데 연락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안 오셔도 됩니다. 오지 말란 얘기죠. 더러워서 안 간다 하고 그랬는데 한 1년 반 지나서 카톡이 길게 왔어요. 선생님 요즘도 바쁘신 잘 지내시는지 제가 너무 죄송하고 어쩌고저쩌고 짠딱 써놨는데 그 뭔지 아세요? 본론이 뭔지 아세요? 부부 싸움가 때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라. 그 이쁜 것을 때리지 말, 콧대 이거 수술한 거니까 건드리지 말아 했는데 때리고 싸웠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문제 생기니까 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 사람 복음 전하고 싶잖아요. 영접 안 한다고 너무 속상해 안 하셔도 돼요. 명함만 주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돌 것 같으면 연락하라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건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가 정신병원 갈 거거든. 이렇게 있다가 교도소 갈 건데 그 미래의 재앙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데 안 오면 갔다 오면 되는 거라. 편안하게 다녀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두드러 맞고 이제 난리가 차가지고 이혼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기를 하나 낳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연락가지고 잘 지내시는 시간 있는지 묻는 거예요. 뭐 없이 시간이 많지 내가. 우리 남편 보고 너무 좋다 자기야 하면서 이 집에 문제가 왔어.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만났는데 되게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그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았대요. 근데 이제 아기를 딱 낳았는데 아기 키우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입주하시고 그다음 친정 아버지가 입주하시고 동생이 입주하고 그래가지고 또 막 이유식을 2시간 동안 책 보고 만들고 또 2시간 동안 연구해가지고 아기를 목욕시키고 또 밤에는 엄마가 섬그느래 이거 오빠 아기는 2시간 동안 무의식이 깨있어 엄마가 섬그느래 이거 하느라고 남편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여기 처갓집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열받아가지고 막 주말에 어른들 가고 나니까 둘이만 있을 때는 오빠 쓰레기 안 버려? 오빠 바닥 닦아? 오빠 기저귀 가라? 막 열받아서 싸운 거예요. 너무 잘 됐죠? 이런 일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연락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성환아 선생님이 말하는 전달해준 그 복음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복음이 아니야. 그건 있지. 빨리 들을수록 축복이야. 이것이 머리가 딘장은 띨빵한 놈은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확인하고 오는데 그래서 재앙 가운데 렘넌트가 복음을 알아듣지 않도록 지옥 배경 가운데 렘넌트가 복음을 알아듣지 않도록 지금 그래서 부지런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네 찾아가가지고 맨날 했던 것이 이렇게 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데 네 돌아갔잖아. 이 다시는 이제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이 재앙 속에서 복음 알아듣지 않도록 니랑 나랑 부지런히 복음 이야기하자 했는데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이야기해라. 주먹도 너 날린 판에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마누라한테 가서 여보 이 주먹을 붙잡을 거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주먹을 잡아줘야 된다. 안 그러면 니를 대수 때릴 것 같다. 그러니까 니는 무신론이니까 하나님 없고 나는 유신론이니까 하나님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내 손 안 흔들게 기도하고 올게 라고 해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기도하라 하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 갔어요.
1년 반 만에 교회를 온 거예요. 이런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1년 반 만에 교회 오면 기도 내용이 어떤지 아시죠? 주님 죽여주시와요. 내가 탕자처럼 어디를 갔다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셨으니까 그 얘기할 필요 없고 제가 성환아 교회 가면 왕궁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가야 돼.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가는 거야. 의정부 반석교회 성도를 청와대로 잠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리도 없지만 하여튼 그렇다 합시다. 그럼 약간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머리 막 그루프 말고 막 미용실 갔다 오고 막 기분 좋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배당 오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하셔서 성환아 예배 딱 가면 네 이상한 거는 하나님 아셔. 다 고치고 해결하고 오려면 20년 걸려. 왜냐하면 내 모습 이대로 괜찮대. 탕자 그 꼴로 온 거야. 괜찮아. 와서 앉아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그래 살면 좋은데 저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희망사항 뭐 이럴 때가 많았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줄까? 하면 예 하고 딱 받는 거예요. 아멘이 그거예요. 딱 받고 적는 거예요. 땅 하나 샀는데 그래 내가 샀다 합시다. 돈 줬습니다. 이러고 옵니까? 종이에다 적고 도장 찍고 난리치죠. 복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신 거 그거 너무 행복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교회 가가지고 오랜만에 교회 가니까 너무 눈물 나고 그러더래요. 말씀 들으면서 정신을 차리라 했거든요. 자꾸 미안합니다 주님 이거 하지 마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 열방을 내게 주리니 뭐 이런 메시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모양은 이상한데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그랬대요. 그리고 만약에요 나는 이상한데 말씀이 완벽하고 말씀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약간 기분이 좋아져요. 나의 상태는 이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지금 당장 자전거 안 사주는데 다음 주에 사줄게 해도 다음 주까지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말씀을 받고 집에 갈 때 맛있는 걸 사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면 지호가 사랑한다 하면서 왜 이러나 하면서 초밥 사들고 집으로 갔대요. 그리고 제가 약속하자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는 술 먹고 집에서 깽판 부리고 주일날만 웃으라 했어요. 웃어. 이게 웃으니까 오빠 왜 웃어? 하니까 그러면 니기 보고 왜 웃냐고 물으면 예배 드려서 그렇다 해라. 말씀 들어서 그렇다 해라. 그거 말고 우리가 웃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말씀 말고는 우리가 웃을 일이 있습니까? 상황 보면 애들 보면 남편 보면 골치 아프고 웃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최고 웃을 일이죠. 내가 웃으라 집에 가서 주말에는 어른들이 가고 없는 거예요. 집에 오면 막 쓰레기 버리고 여보 뭐 할까 묻고 지영아 사랑한다 하고 막 오빠 왜 이래 하니까 말씀 들어서 그랬다. 예배 드려서 그래. 오늘 우리 집중하잖아 그죠? 그러면 뭐 저녁에 마치잖아요. 그럼 집에 갔잖아요. 애들 보고 엄마 오늘 집중훈련 했다. 건드리지 마라. 라면 끓여 말 시키지 마라. 지금 허리가 아파 죽겠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집중훈련 사람 잡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집에 갈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막 웃으면서 가야 돼. 얘들아 세상은 아름답다 하고 아름다운 가을이라 하고 막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라 하고 막 왜 그래 하면 집중훈련 했다 그래요. 내일 주일날 교회 오시잖아요. 그럼 계속 막 웃는 거예요. 오늘 집에 권사 왜 그래 하면 집중훈련해서 그렇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게 맞다면 우리 기분이 그럴걸요? 계속 웃었는 거예요. 지영이가.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오빠 왜 자꾸 웃어? 짜증난다면서. 나 힘들어 죽겠는데 오빠 왜 자꾸 웃냐고 일요일날. 예배드려서 말씀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오빠 여자 생겼죠 교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여자예요. 이렇게 늙은 아줌마한테 누구 무슨 사이냐 물었으면 눈이 이상한 거야 걔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물으면 그냥 의미 있게 웃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질투 가득한 여자가 교회를 떠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몰라 된다 하면서 그랬대요. 오빠 나 교회 가면 안 되냐 물으면 걔하고 무실년자 교회 못 온다 해라. 그 걔가 여기서 계속 짖으면 되겠어요? 걔하고 무실년자는 교회 출입금지야. 미안 하면서 난 이 정말 사랑하는데 교회는 못 간다. 왜냐하면
걔하고 무신론자는 예배를 못 드려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열받아가지고 믿으면 될 거 아니냐면서 내가 믿으면서 성질내면서 믿겠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주일에 따라오니까 나보고 막 성화에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이럴 줄 몰랐다면서 이게 행복한 복음과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왔더니 그날 공교롭게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기가 막히죠. 유아세례 날인 거예요. 유아세례 날은 아줌마들 상태가 어떤지 알죠? 애는 힘들어 죽겠는데 리본 여기다 묶어가지고 줄 서가지고 여기 올라가지고 봤잖아요. 그러면 시기 질투 가져가는 그 엄마는 자기 애를 안고 저 엄마들 왜 저기 올라가냐고 물은 거예요. 청환이가 여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기를 낳으면 저거 한다. 니는 못한다. 니는 무신론자니까. 그래가지고 시기가 발동하여 믿을 거라고. 그래서 새가족 훈련받고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시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후대가 복음이 이상하게 오해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 표정 관리를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실제로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받고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사우나 갈 때 행복하잖아요. 맞죠? 그거보다 약간 더. 밥 먹을 때 행복하죠. 맛있는 맛집. 그거보다 조금 더. 되게 예쁜 옷 살 때 좋죠. 그거보다 조금 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너무 행복하셔야 돼요. 왜요? 바보 같은 나에게 성취하실 말씀이거든요. 자격도 없는 나에게 성취하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8절, 6절에서 8절 보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물과 떡이에요. 그 물과 떡이 실제 물과 떡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40주 40야를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도 힘나야 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 힘을 얻어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져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행복한 말씀을 찾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행복하고 감사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셨던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게 기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느끼는 그거.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그 시간. 기도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나오잖아요. 아시죠? 사실은 한 도시락인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축사하사 떼어주셨는데 4,000명이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우리에게 성취되기로 약속하셨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살리는 걸 넘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남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5장 14절 나만 장군 이야기예요. 나만 장군 아시죠? 문둥병에 걸려 있어서 아람 왕이 연락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너희 동네에 엘리사라는 도단성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데 우리 장군 좀 고쳐라. 딱 갔더니 똑똑똑 두드리니까 문짝 열어보고는 저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고 가세요. 남한 장군 너무 열받았는데요. 주변 우리 같이 간 신하들이 우리 씻고 갑시다. 그래서 갔겠죠. 가서 우리 한 번 7번 씻어서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말로 들을 때는 실감이 들라잖아요. 부산 갔다 올까요 오늘? 이 말이 2초 만에 갔다 와요. 부산 갔다 왔다. 근데 실제 가려면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 서울역까지 갔다가 서울역에서 그 타고 부산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해운대까지 가려면 버스 타고 1시간 가야 돼요. 가가지고 야호 한번 하고 회 한번 먹고 다시 올라와서 하루 종일 걸려요. 근데 남한 장군이 7번 씻었어요. 되게 부끄러운데 옷을 벗었어요. 물에 들어갔어요. 비비적 했어요. 나왔어요. 닦았어요. 옷 입었어요. 한 번. 근데 한 번 씻었을 때 각질 볶아지고
2번 씻었을 때 진물이 그만 나오고 막 이랬으면 신나서 했을 거예요. 7번. 근데 성경에는 첫 번째에서 6번째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우리에게는 응답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한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딜 때가 많잖아요. 근데 1번에서 6번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갑작스럽게 7번에서 7번째 씻을 때 어린아이 피부같이 됐대. 우리 화장품 살 때 맨날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는 거 맨날 사고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7번째 어린아이 피부처럼 바뀌었습니까? 아닐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유는 첫 시간부터 시작됐을 거거든요. 어느 날 재앙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어느 날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래된 응답 속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축복이, 지각 변동이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삶이 치유되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너무 바보 같아서 안 보여서 그렇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다 가신다길래 백부장이 막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우리 집 가서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걸 가자 하니까 백부장이 저도 100명의 신하를 움직이는 사람이라 100명 이리 오라면 쪼르륵 이리 오고 100명 저리 가라면 쪼르륵 저리 가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굳이 우리 집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하인의 병이 나아라 하면 낫겠나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돌다가 네 같은 믿음 처음 봤다 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시간은 다 가버렸고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현장 변화의 시간, 이게 진짜 안 보이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간이 있으면 보이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 만나보니까 저는 다락방 사역이 수고스럽게 열심히 하는 사역이 아니라 안 보이는 사역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가서 30분, 40분 아이들을 만나고 메시지 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6일 동안 변해요. 나머지 6일 동안 내가 행복한 복음을 누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아이에게 전달할 말씀을 붙잡고 그거 가지고 믿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락방을 가면 52주인데요. 추석 빠지고 설 빠지고 방학 빠지고 현장학습 빠지고 갔는데 학교 아무도 없는 거죠. 이것들이 현장학습 가는데 저한테 연락을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적이 너무 많은데 사실 52주 가운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30주 될까요? 근데 진짜 전도운동은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라 했고 그냥 살짝 네 명함을 우리의 명함을 빌리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분명해요. 오다가 가다가 응답을 다 받아요. 분명히 28주, 30주, 32주밖에 안 갔는데 그것도 눈치 보면서 10분씩 메시지 했는데 그것도 깊은 것도 못 건드렸는데 아이들이 변해요. 다 아이들이 다른 상황으로 변해요. 오래된 이야기를 하자면 95년도에 저희 피아노 학원에 7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7살짜리 여자아이가 되게 예쁘고 깔끔한 아이인데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기존 교회를. 그래서 이제 제가 다락방을 시작했고 하니까 막 이렇게 안녕하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되게 좋으신 분이고 아빠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그러면은 잠시 만나가지고 얘기 좀 할까요? 해가지고 제가 다락방을 열었어요. 설명을 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운동 그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엄마랑 그 친구 이제 우리 레슨하는 애기들 엄마들 3명이서 다락방을 했거든요. 그때 다락방을 1년 반을 다락방 했어요. 95년도에.
지금은 2018년이잖아요. 그때 그 유진이라는 아이가 다락방 교회의 사모님이 돼 있어요. 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7살짜리 피아노 가르치는데 그 어머니, 그래서 제가 좀 잘 알았죠. 말씀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집중훈련 하러 갔는데 있잖아요. 저 뒤에서 그 어머니 진짜 늙지도 않아요. 옛날 그 얼굴 그대로 해가지고는 막 울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여기 교회 다니냐고 내가 하니까 막 울면서 우리 유진이가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달방 목사님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대박이에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하나가 할머니가 무당이고 남동생이 자폐고 여동생이 정신문제예요. 그냥 불신자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 가정인데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에서 말씀운동 하는 데서 제가 아이를 만났거든요. 그 친구가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라고 하고 소개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 애를 만났는데 그 애가 복음을 듣고 다락방을 참석해서 열심히는 안 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는 그냥 대충 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말씀대로 저희 피아노학원에 왔었거든요. 왔는데 지금은 선교사가 돼 있어요. 우리 다락방 선교사. 제가 보니까 수없이 많은 현장에 아마 우리 중직자들이 계신 현장에도 분명히 지금은 연약해 보이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데 20년 뒤에 선교사, 20년 뒤에 중직자, 20년 뒤에 전도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을 마음에 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실제로 시작해야 되는 건 드림 이때부터인 것 같아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될 줄을 믿고 꿈을 꾸고 기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영적인 파장하세요. 돌 하나를 물에 던지면 오랫동안 물이 출렁거려요. 작은 돌 던져도 오랫동안 출렁거려요. 영적인 파장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작은 아이 하나를 말씀 운동하는데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요. 우리는 이번 주에 학교 다락방을 갔는데 현장 학습 가고 소풍 가고 없어서 그냥 돌아오는데 학교에는 흑암이 무너져요. 사실은 전도 운동은 발로 가는 거 아니고 입으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 운동은 하나님의 선명한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일어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20년 뒤에 중직자, 선교사, 20년 뒤에 어마어마한 전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있어요. 사각지대이자 황금어장이자 재앙지대는 어쩌면 우리 집이랑 교회일 수도 있어요. 가정 안에 있어요. 그 복음운동하는 우리 전도자들 가정의 가장 고민을 솔직하게 얘기하자 하면 전부 다 후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아직 복음을 아직 언약을 이해 못해서라고 하거든요. 집에 가면 쉬면 되잖아요. 근데 집을 현장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부부싸움 언제부터 안 하냐면 이 아저씨가 옆집 아저씨다. 참 오래 본 아저씨다 생각하시면 되고 게임을 계속 즐기고 계시고 상태가 심각하다 생각하시고 힘을 줘야 답을 줄 수 있어요. 힘을 주는 거예요. 어떤 우리 사역자가요. 정신문제 있는 친구하고 다락방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28살인데 정신이 몹시 이상한데 그 이야기 다 하려면 엄청 재밌는데 다 못하겠고 하여튼 진짜 이상하거든요. 근데 머리를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감거든요. 그러면 좀 머리가 그 세팅된 느낌이에요. 이게 뻐덩뻐덩하게 이렇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이 친구를 다락방 하다가
어떤 다른 사역자에게 제가 이제 저랑 다락방 하는 어떤 친구에게 이 친구가 되게 더러워요. 제가 다락방 하는 친구가 되게 안 씻어요. 그래서 이 약간 많이 더러운 정신문제를 가진 이 친구를 다락방 하라고 넘겨줬어. 넘겨줬더니 엄청 빨리 씻는 거예요. 너 요새 이렇게 깨끗해졌다, 믿음이 없다 하니까 그 사람 다락방 하가 더러워서 도저히 나부터 씻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막 씻고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이야기예요. 선생님, 저보고 사람들이 예쁘다, 멋있다 얘기한 사람이 한 번도 안 멋있어요, 안 예쁘고. 근데 정신 문제보다는 예뻐. 그 정신 문제는 하여튼 한 달에 2번 머리 감는 그 친구보다는 얘가 훨씬 예쁘거든요. 만났는데 그 정신 문제 있는 애가 언니 예뻐요. 덜 돌았으니까. 언니 정말 예뻐요. 언니 머리 스타일 정말 예뻐요. 계속 이러더래요. 저보고 뭐라 하냐면 선생님 미쳤는데도 그 말 들으니까 좋더라는 거라. 분명히 저게 미쳐한 소리인데도 예쁘다 하니까 더 예뻐져야겠다 싶고 그렇더래요. 그러면 이제 내일 주일날 교회 오시면은 권사님 이번에 머리 안 어울린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몹시 잘 어울린다고 얘기해요. 집에 가면요, 아이들은요, 남편은요, 힘을 줘야 돼요. 이유는요, 들뜨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답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 사실은 가장 가까운 교회 안에서의 우리 지체들이나 가정 안에서, 현장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까운 우리끼리는 너무 적과의 동침이라. 우리 다 적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힘주고 답을 주고 행복을 전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다 아니까 편하게. 우리 이제 안 편하기로 해요. 복음 안에서 이 시간에 행복하고 모두를 만나는 사람을 오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모두 다 살리는 사람.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힘을 주고 답을 주기로 해요. 살려야 되니까요. 아이도 살려야 되고 잘 교육시키고 똑바로 살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살려야 되니까요. 남편도 살려야 되고 아내도 살려야 되니까요. 성도들도 살려야 되니까요.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내일부터 교회 올 때는 은혜 받으러도 맞아요. 근데 오늘 밤에 은혜 받으세요. 주일 강단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행복하고 그 시간을 가지고 내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되 그 말씀 딱 붙잡고 누구를 살릴 것인지 교회 안에 어느 렘넌트를 살릴 것인지 어느 성도를 살릴 것인지 어느 새가족을 살릴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 사실은 최고의 꿈을 꾸는 시간이 그 시간일 거예요. 누구를 살릴 것인지 생각하는 이 어마어마한 언약, 이 어마어마한 비전 가지고 누구를 살릴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 그것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꿈을 꾸는 시간이에요. 내가 현장 다 살리는 것은 어려워요. 그 현장이 살아날 꿈을 꾸는 것은 쉬워요. 그 사람들 다 도우는 것은 힘들어요. 그 사람 다 도울 줄 믿고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돈도 들지 않고 힘도 들지 않아요. 그 생각하는 시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렘넌트들, 저는 지금 전도운동하면서 진짜 많이 느끼는 건요. 왜 이렇게 다 정신이 이상하대요? 다 이상해요. 여러분들 느끼세요? 진짜 복음 아니면 답이 없는 시대예요. 아이들도 정신 이상한 애들도 너무 많아요. 짧은 기간에 우울증, 조울증이 오고 짧은 기간에 발작하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있잖아요. 정신이 이상해졌잖아요. 우울증이 왔잖아요. 진짜 집중하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신기하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아이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완전 발작해가지고 119 와서 그러니까 그 폐쇄병동에 들어갔던 아이가 있거든요. 지혜라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요. 이 아이가 저하고 지금 6주, 7주 됐어요. 7주 됐는데 애 완전 다 변했어요. 자기 엄마 아빠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했거든요. 뭐 했는지 아세요? 이거 했어요. 매일 밤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알고 복음 메시지 한 개씩 외우고 말씀, 기도 수첩 메시지 어차피 못 알아듣고 힘들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 초신자들, 새가족들 들으면 어렵다 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어도 어차피 어렵잖아요. 수학도 어차피 어렵고, 이제 중고등학생들 뭐 알아가지고 그 수학 시간에 앉아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죽었다. 이제 고3 때까지 그냥 들어야 되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있으면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내게 임하시고, 나를 변화시켜주고, 말씀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내가 치유되거든요. 뭐 오늘 밤에,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뭘까 잡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무슨 큰 소득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그냥 들으면 돼요. 되어져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요. 다락방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옛날에는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헌신을 했거든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말씀이 들려져요. 기도가 되어져요. 전도가 되어져요. 되어져요. 제대로 복음만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셔요. 기다리면 돼요. 제가 그냥 오래 기다려야 돼. 아니 30살, 40살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렘넌트가 왜 답인 줄 알겠어요. 아이들 금세 낫던데요. 이 아이들이 이 언약 안에만 있으면 진짜 전도자가 되고 증인이 되겠더라고요. 폐쇄병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씩 진료를 받으러 오는 지혜한테 이거 이렇게 하고 막 숙제를 이렇게 막 내줬어요. 뭐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커피를 마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했대요. 제가 메시지 하면서 커피도 마시는데 사단이 니를 주장하면 커피 안만 마셔도 해결 안 된다 하고 설명했는데 아이가 이상하게 그런 거 있죠. 길 걸어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 첩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으로 느끼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커피점 앞에서 남자아이 3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기 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들인 거예요. 야, 너 여기서 담배 피지 말라 했지 내가. 이 자식들이 이렇게 하고 지나가니까 누나 미안해요. 좀 잘 봐주세요 하고 지나갔대요. 다음 주에 지나가는데 그 애들 3명이 또 담배 피더래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자식들 내가 여기서 담배 피지 말라 했지 가까이 가보니까 아저씨 3명인 거예요. 그때 얘한테 뭐가 팍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돌았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계속 문제에 있다가 어느 날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그 아저씨가 미쳤냐? 하면서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되게 무서움이 확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생각해요. 엄마도 아빠도 같은 편이라 하고 막. 키 184면 자기 오빠를 번쩍 들어서 던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완전 귀신 역사였어요. 이 119 실려가고 지금 그 병원에 입원했던 이 아이인데 만났는데 복음 매일 다락방 했거든요. 매일 그냥 그 이야기 들어주고 그 말도 맞지만 선생님 말도 맞아 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가서 했던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메시지 적고 말씀 기록하고 기도문 적고 네 생각 적지 말고 말씀 성취될 걸 적어라 했어요. 했는데요. 자기 엄마가 원래 우리 지혜로 돌아왔었어요. 엄마 아빠 교회 등록 다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국가적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살면서 복음을 나누는 우리 중직자와 전도자들이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것은 국가적 손실이에요. 엄청난. 이 복음을 행복하게 누리고 죽어가는 현장과 후대를 다 살려내야 돼요. 애들 다 죽게 생겼어요. 애들 정상이 한 명도 없어요. 학교 선생님도 계시면 유치원 선생님도 계시면 물어보세요. 다 이상해요. 지금 쓰나미같이 어마어마한 재앙, 후대 재앙이 오고 있는 시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 주셨거든요. 이 복음을 몇 년 동안, 10몇 년 동안, 20몇 년 동안 알게 하셨거든요. 빨리 일어나서 모든 성도 다 일어나서 모든 현장을 다 살려야 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행복한 복음을 누리고 말씀 되어질 줄 믿고 붙잡고 지금은 여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그리 될 줄 믿고 현장에서 작은 심부름을 시작하는 저는 5가지가 말씀, 기도, 전도 아닐까요? 3원을 설명하신 거 아닐까요? 이제는 특별히 이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고 나는 기도할 사람 아니고 우리 전부 다 전도자로 일어나야 될 시간표예요. 그 응답을 시작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고 집중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셨고
그리고 현장은 죽어갑니다. 이 중간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기도처럼 한 시대 살리는 전도운동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축복은 우리 능력이 아니고 기도의 비밀이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그 시간 회복하게 해주시고, 당연히 되어질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 가운데 시급하게 후대가 죽어가고 있으니 그 후대를 살리게 해주시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셔서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셨으니 이 전도운동 속에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현장 안에, 가정 안에 무너져가는 수많은 후대들과 무너져가는 새가족들에게 정확한 복음, 그리고 이 행복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수준이 아닌,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됨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영적 서비스로 그 현장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